리라 하시니라. 아멘. 사랑합니다. 네, 여러분 오늘 예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그래도 지금 한국이 막 엄청 추운 날씨는 아닌데 지난 한 주간 뭐 막 눈이 많이 와서 막 뭐 40 몇 중 추돌 사고도 있고 막 별의별 일이 다 있었더라고요. 저는 춥더라고요. 맨날 30도 이런 날씨에 있다가 갑자기 이 날씨 오니까 좀 추웠는데 여러분 한국 잘 지켜주셔서 감사하고 또 예배 시간 잘 지켜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지난주에 창세기 1장 1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배우는 진화라는 것과 또 성경에서 말하는 창조라는 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들었습니다. 그래요. 물론 진화라고 하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일상적으로 당연하게 이게 옳다라고 얘기하는 그 이론이 더 논리적이고 이성적인 것 같아 보이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믿는 사람들이기에 만약에 내가 창조된 게 아니라 어떤 우연에 의해서 진화되고 또 어떤 우연에 의해서 내가 사람이 되고 우연에 의해서 내가 존재한다라고 한다면 나는 하나님과 과연 어떤 관계가 있는가? 성경에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나의 인생의 모든 것에 대한 계획을 갖고 계시고 목적을 갖고 계신다고 말씀하셨는데 만약에 우리가 우연에 의해서 생겨난 존재라면 과연 나는 하나님과 무슨 관계가 있고 무슨 상관이 있는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건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성을 의미하는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나눴습니다. 그것과 연계해서 오늘은 이어서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세상을 창조하신 것을 넘어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고 우리를 창조하실 때 어떤 목적을 갖고 계셨느냐 그것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하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늘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다 영향을 받는 어떤 요인들이 있죠. 그 요인들이 어떤 뭐 여러 가지들이 있을 거예요. 누군가는 그 영향을 받는 요인이 되게 도전받고 또는 어떤 내 의지와 내 어떤 그 마음에 있는 어떤 목표를 향한 어떤 그 열정으로 내가 어떤 결정을 하는 경우들도 있고요. 때로는 그 어떤 의지와 어떤 열정 이런 것보다는 반대로 어떤 두려움, 때로는 어떤 보이지 않는 협박, 보이지 않는 나의 어떤 불안감 이런 것 때문에 내가 어떤 선택을 하고 결정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다 그렇죠, 여러분들. 어떤 선택을 함에 있어서 그래요. 어떤 사람은 나는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저는 진짜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그냥 삽니다. 이런 친구들도 있겠지만 그 내면을 깊이 또 살펴보면은 거기에는 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선택하는 요인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이 예배를 나오게 결정하는데도 어떤 요인들이 다 있었을 거예요. 예를 들어서 너 오늘 예배 안 가면 용돈 안 준다라고 하는 어떤 협박이 있었을 수도 있고 또 그냥 어떤 습관과 버릇처럼 그래 예배는 당연히 가야지 라고 하는 마음으로 나온 친구들도 있을 거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왔을 수도 있겠죠. 그 모든 것들에 대한 결정들 다 여러분 요인을 받고 또 여러분들이 그 결정을 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이 알게 모르게 그 요인들이 여러분의 삶의 어떤 행동과 여러분의 삶의 모습들을 결정짓고 다스리고 있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한번 질문해 보겠습니다. 최근 여러분이 어떤 행동을 하고 결정하고 여러분들이 어떤 목표를 정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요인을 만드는 결정적인 것들은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움직이게 만드는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을 열심히 살게 만드는 요인은 무엇입니까?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오늘 우리가 창세기 말씀을 함께 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진짜 많이 나눠요. 저희가 3년 동안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말씀을 이제 구속사라고 하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고 구원하셨는가에 대한 역사를 구속사라고 하는데
그 말씀의 이 커리큘럼 가운데 이 창세기 1장 26절에서 28절 내용이 3번인가 4번인가 있거든요. 그만큼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나를 왜 창조하셨고 어떻게 살게 하셨는가가 기록되어 있는 말씀이기 때문에 너무 중요한 말씀이죠. 예를 들어 이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물건을 샀을 때 이 물건은 이렇게 사용하는 겁니다. 이 물건은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졌습니다 라고 하는 설명서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소개와 설명이 담겨 있는 구절이 바로 이 구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가장 중요하다라고 말씀하시는 우리를 26절에서 창조하셨는데 그 26절에서 우리를 어떻게 창조하셨냐? 우리 한번 26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여기에 보시면은 이 표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요 우리라는 표현은 너무 중요해요. 왜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나중에 예수님을 이 땅에 아들을 낳아서 보내신 게 아니라 예수님도 이때부터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계셨고, 우리 안에 지금 함께 내주하고 계시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도 이때 그러니까 태초부터 함께 계신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 형상이 아니라 내 모양이 아니라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이미 이때부터 서로 사랑하시고 서로 협력하셔서 우리의 형상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즉 간단히 말해서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하나님을 닮게 우리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세상의 모든 것들도 중요하죠. 그래서 말씀으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우리는 얼마나 소중하고 중요하냐면 하나님께서 내 모양에 따라 내 형상대로, 여러분 이거는 단순히 쉐이프를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겉모습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우리 안에 하나님의 그 성품이 담겨 있다, 우리가 하나님을 닮아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표현이에요. 그만큼 하나님께서 우리를 소중히 여기셨고,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있기 때문에 여전히 우리는 너무나 귀한 존재다라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귀하게 창조하시고 나서 목적을 주세요. 명령을 주세요. 그게 뭐다? 바로 이 세상을 다스려라. 여러분, 원래 세상의 창조주의자, 다스리시는 분, 통치자는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할을 나눠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세상을 잘 다스리실까요? 우리가 더 잘 다스릴까요? 뭐 이건 물어볼 필요가 없잖아요. 하나님께서 세상을 잘 다스리실 겁니다. 우리는 거기에 비교할 수가 없을 겁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그 목적과 명령을 주신 이유는 무엇이냐면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이런 거예요. 여러분, 같은 일을 하면 같은 목적을 가지고 같이 무엇인가를 하면은 관계가 형성돼요. 즉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우리와 무엇인가를 함께 하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세상의 모든 것들을 그냥 독선적으로 막 하셔도 되는데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더 함께 하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그 역할들을 맡겨주고 싶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더 닮아가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 목적을, 이 명령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겁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과 사람의 첫 번째 대화가 28절에 나와 있는데요, 우리 28절 말씀도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여러분, 여기까지 생육, 번성, 충만, 이거는 사람뿐만 아니라 이 땅에 있는 모든 생명체에게 주신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근데 그 뒤에 나와 있는 거,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라고 하는 것은 바로 사람에게만 주신 말씀이자 명령이죠.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시고 특별히 우리 사람을 창조하신 후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심히 좋았더라. 이게 무슨 말씀인지 전 알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2021년에 제 딸을 처음 3월 16일 날 봤는데 진짜 못생겼거든요. 여러분, 제가 그냥 솔직하게 말씀드릴게요. 제가 좀 기대를 했어요. 나와 내 아내 사이에서 아이가, 특별히 딸이 나오면은 되게 예쁘지 않을까? 엄청 얘가 태어났을 때부터 막 눈, 코, 입이 엄청, 제가 좀 눈 크잖아요. 막 되게 선명하지 않을까 싶었는데 딱 태어난 이 아이를 보고 얘는 어디서 온 걸까? 얘는 대체 뭘까? 그러니까 외모적으로는 막 얼굴도 다 쭈글쭈글하고 막 모양도 이상하고 진짜 못생겼어요. 개구리인지 사람인지 모르겠어요. 근데 좋아요. 얘가 내 딸이고 얘가 내 자녀라는 사실 자체가 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도 이렇지 않으셨을까라는 마음이 들었어요. 이 아이의 뭐 어떤 능력이 있겠습니까? 이 아이가 얼마나 뭐 예쁘겠냐, 이게 아니라 그냥 이 아이가 내 자녀이기 때문에 예쁘고 사랑스러운 거예요. 하나님도 그러셨을 것 같아요. 그냥 내가 내 모양과 형상에 따라서 사람을 창조했는데 그냥 보기에 너무 좋은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뭐든지 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너는 그냥 사람으로 그냥 살아, 이게 아니라 내가 하고 있는 것들, 내가 해야 되는 것들을 너도 함께 하자. 너도 해야 한다. 그러면서 너와 나는 함께 무엇이든지 더 해나가기를 원한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이었죠.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우리에게 다스리도록, 정복하도록, 오히려 그것들에게 다스림을 받고 정복을 받지 않도록 우리에게 목적을 주셨어요. 명령을 주셨습니다. 근데 이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28절에 복을 주셨다고 얘기하는데, 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을 주시고 목적을 주심에 있어서는 분명한 질서가 필요하거든요. 28절 다시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28절,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라고 하는 복, 저 복이라고 하는 단어는 여러분 히브리어로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바라크. 근데 이 단어가 너무 중요해요. 왜냐하면 이 바라크라고 하는 단어에는 어떤 뜻이 있냐면 무릎을 꿇다, 복종하다라고 하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절 보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질서를 주실 때는 분명한 하나님의 목적이 있는데, 사람이 하나님께 복을 받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다스림을 받고 하나님 앞에 복종해야 복을 받을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겁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을 떠나서 하나님과 상관없이 내 멋대로 살아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을 받을 수가 없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버리면, 우리가 하나님 복 받기를 원치 않는다면 이 질서는 역전되고 말 거다. 즉, 하나님, 우리 세상의 질서가 놓여져 있는데 거꾸로 된다는 거죠. 세상이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대로 하고 싶어하는, 아니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고 싶어하는 역질서가 생겨버릴 수 있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제가 설교 초두에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우리는 무엇을 결정하고 무엇을 선택할 때 다 어떤 것에 영향을 받아요. 다스림을 받아요. 여러분은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무엇을 선택하고 결정함에 있어서 여러분을 그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까? 하나님입니까? 아니면 세상입니까? 세상에서 성공입니까? 세상에 대한 두려움입니까? 우리가 무엇에 따라서 살아가는지를 살펴보고 돌아볼 때 내가 지금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목적대로 살아가고 있는가? 나는 지금 하나님의 복을 받을 존재로 살아가고 있는가? 아니면 역전되어서 우리는 세상을 정복하고 다스리라는 명령과 목적을 받은 자들인데 오히려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고 세상을 두려워하며
세상이 어떻게든 잘 보이고 싶어서 살아가고 있는 존재는 아닌가 돌아봐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이 예배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까? 여러분에게 신앙생활은 어떤 의미를 갖고 있습니까?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의 상황과 어려움을 전혀 모르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찬양팀도 그렇고요, 임원들도 그렇고요, 여러분들의 시험 기간이나 여러분들의 그런 입시 이런 것들을 무시하고 결정하지 않아요. 제자반 했던 친구들이 알겠지만, 제자반 할 때도 여러분 원래 제대로 하려면은 시험 기간이고 뭐고 어디 있겠습니까? 그냥 가야지. 그냥 모여서 제자 훈련 해야지. 예수님이 언제 제자들한테 야, 너희들 수학식이니까 이때는 지금 갈릴리 호수에 물고기가 많으니까 이때는 가서 물고기 잡고 와라. 그리고 나서 사역 가자. 이렇게 말씀하신 적 없잖아요. 하지만 여러분들이 이 시험과 입시가 얼마나 중요한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때를 배려해서 제자훈련 때 막 짧게는 한두 주, 길게는 3주를 막 휴강하기도 한단 말이에요. 알죠. 모르지 않죠. 모르면 여러분들에게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런데 우리는 평소에 한가할 때는 하나님 앞에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것이 어렵지 않아요. 나의 어떤 희생도 필요 없어요. 그냥 아침에만 조금 일찍 일어나면 됩니다. 근데 나의 어떤 급한 일이 생기고 시험 기간이 다가오고 또 나의 어떤 개인적인 스케줄이 생기고 나의 어떤 불안감과 두려움이 나를 휩쓸 때도 여러분들은 이 자리를 잘 지키고 예배 자리로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럼 그때는 우리는 무엇의 다스림을 받고 있는 거죠? 아까 우리 찬양 인도하신 선생님께서 수련회에 대한 기도 제목을 주셨어요. 그래요, 여러분, 우리 수련회 한 달 남았습니다. 방학 기간에 진행되는 수련회죠. 이것도 분명히 학원 시간하고 여러 가지가 겹칠 겁니다. 또는 나는 밖에 나가서 잘 못 잡니다. 나 불편해서 안 갑니다. 친구가 없습니다. 여러 가지 이유들이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언제 수련회 같은 자리에 가서 말씀을 집중적으로 받고 마음껏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이 수련회 말고 여러분 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의 일상에 결정해야 되는 거죠. 무엇을 위해? 하나님의 질서를 위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을 위해, 우리는 그것을 위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을 다스리는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질서이기에 우리는 그 창조 질서 가운데 나아가고자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마치 이런 것 같죠.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되게 말도 안 돼 보이고 되게 어리석어 보이는 이런 거 있잖아요. 마치 과거에 일식 때 태양이 없어져.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태양이 없어져. 또는 농사를 지어야 되는데 비가 안 와.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뭐 했습니까? 제사를 드려요. 막 제물을 바치면서 해가 다시 보이게 해달라고, 비가 오게 해달라고, 때로는 인신제사까지 드립니다. 사람을 죽여서까지 비 내리게 해달라고, 해 보이게 해달라고. 그렇게 우리가 보기에 야만적이어 보이는 그 사람들의 행동이 우리와 혹시 매우 다르다고 생각하십니까? 똑같다는 생각은 안 하세요? 저 멍청한 것들, 야 저거 다시 생길 거야. 야, 제사 드린다고 비가 다시 오냐? 사람 죽인다고 비가 다시 와? 아닌 거 알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다스리시고 하나님이 이 세상을 통치하시는데 우리는 그것을 보지 않아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인정하지 않아요. 내가 더 노력하는 게 중요해. 내가 더 열심히 하는 게 중요해. 내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것을 빼뜨리지 않는 게 더 중요해라고 생각하는 마음이 우리 가운데도 똑같이 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고등부 여러분, 우리가 이 하나님의 창조 목적대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그 본질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 하나님의 복을 받기 위해서는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바라크, 너가 하나님이 주시는 그 넘치는 풍성한 복을 받기 위해서는 내 앞에 무릎 꿇어야 된다.
너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인정해야 된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너가 내 앞에 있을 때 내가 너 인생을 축복하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거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죠. 여러분, 원래 더 비싸고 좋은 걸수록 망가지고 기스나고 부러지면 더 속상하고 안타깝죠. 예를 들어 여러분들 신형 아이폰을 새로 샀어요. 아직 케이스도 안 끼우고 필름도 안 씌웠어. 막 프로야, 비싼 거 사자마자 근데 흙바닥에 막 날카로운 거 있는데 떨어져가지고 막 기스나고 액정 깨지면 여러분 마음이 어떻겠습니까? 내가 이거 얼마나 하고 싶었는데 여기에 막 기스 생겨 막 기스 계속 보이고 이거 빨리 고치고 싶고 리퍼 받고 싶고 이게 우리의 마음 아닙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뭐 이 아이폰하고 우리를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과 하나님의 모양대로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그리고 그 형상대로 창조받은 우리가 하나님과 닮은 모습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감당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셨죠. 근데 우리가 알다시피 우리가 다음 주에 말씀을 받겠지만 이 사람이 망가져 버렸어요. 오염돼 버렸어요. 원래 목적대로 살지를 못해요. 그것을 바라보시며 하나님께서 얼마나 마음 아프실까요? 그러나 우리는 우리의 물건들이 망가지고 기스나고 상처났을 때 그것을 다시 원상복구할 능력이 없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길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리 오염되고 망가졌다 하더라도 우리가 그분 앞에 다시 나아가기만 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처음에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2025년 아직 1월도 지나지 않았습니다. 우리의 목적, 우리의 본질을 회복합시다. 우리의 원래의 모양을 회복합시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갑시다. 우리가 그 하나님과의 관계, 나에게 하나라도 더 주고 싶으셔서 우리와 한 번이라도 더 함께하고 싶으셔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목적을 위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따라 그 관계를 회복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세상의 다스림을 받아야 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의 손을 잡고 우리 뒤에 있는 그림과 같이 예수님의 손을 잡고 그분과 함께 이 세상을 다스리고 그분과 함께 걸어가야 할 존재가 바로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가 처음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신, 그리고 창조하셨을 때 우리에게 너무 좋다, 너무 좋다 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믿음이 회복되고 우리의 존재가 다시 회복되어 하나님을 손잡고 한 발짝 한 발짝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